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께 아랬을 때 주님이 기도라는 글자를 두 개를 딱 보여주셨어요. 기도.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며,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에 대해서 일단 다음에도 내일도 토요일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조금 더 주님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1, 2, 3, 4페이지에다가 4장에다가 적었습니다. 오늘 다 하실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 그분들 아세요? 스펄전이라고, 그쵸? 찰스 하이든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1891년도인가 아마 그때 소천을 하셨어요. 정말 강력한 기도자시고 설교자시고 목사님이셨는데, 보통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이 약하고,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은 약한데 전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모든 박사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일생에.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설교도 열심히 하시고 또 복음 전파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설교할 때 초신자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성경책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신데 이 명언처럼 나눈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었는데,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나 멋있게 오만 장식을 필요한 부서를 만들어서 정말 교회 안을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얼마나 교회를 멋있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장비도 다 넣을 수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넣을 수 있고, 정말 의자도 멋있게 할 수 있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력 있는 성가대도 훈련을 시키면 정말 세상에 오케스트라 멋지 않는 정말로 훈련된 성가대가 아름답게 그래서 막 불어 퍼지고 우렁차게 우아하게 줄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대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렇게 다 교회 안에 모든 거를 세트를 해놓고 세팅해놓고 가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진 교회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건물 보고 안에 내용을 보고 안에 그 멋진 인테리어를 보고 우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정작 그 교회 안에 하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인재가 없는 교회를 만들려면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성령의 인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려면 딱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뭘까요? 그렇죠. 정답. 기도예요, 기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다 와서 설교를 열심히 들어, 말씀 열심히 듣고 있잖아. 나 말씀 충만해, 말씀 많이 알아. 그런데도 기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들어왔다가 뺏겨버리거나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자, 주님께서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어떤 6시간 지나서 더보를 가서 어떤 호주분하고 결혼하신 분을 만나서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어요. 2번을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보여주신 그림인데 뭐냐면, 이제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A4 용지로 이렇게 막 받았어요.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받았는데
이거를 이 종이만 가지고 있고 냅두면 바람이 와갖고 휘르르르 다 날아가 버린대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거를 집게 하고 이렇게 딱 집어서, 그죠? 아니면 철을 딱 해갖고 이거를 꽁꽁꽁 묶어갖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이 말씀 자체가 보호가 받아서 내 안에 계속 있도록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묻는 역할을 한대요.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한번 보셨어요? 나 70이요, 80이요.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제가 그분들을 지금 험하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런 분들 중에 기도 없이 계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녀서 머리로 알 수는 있어도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 틈틈이 있는 걸로 굉장히 판단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안 읽으셨으면 판단을 안 하실 수는 있는데 왜냐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만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야, 안 필요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늘 24시간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듣고 있어요. 계속 그러셨잖아요. 나는 주님께 듣지 않은 것 하는 게 없다. 나는 주님께 듣지 않은 거 말하는 거 없다. 난 주님께서 명령받지 않은 거 내가 하는 거 없다. 그러면서 뭐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치료를 하실 때 마지막이 뭡니까? 응?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 목마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다. 이 말씀도 하셨고. 근데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야. 파송받은 그 뜻을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그쵸? 무너진 길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다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기도를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배를 들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다음 저들을 물리시고 겟세마네 동상에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정말로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사역도 잠깐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은 사실 잠을 언제 주무셨을까 할 정도로 정말 주님과의 대화를 놓지를 않으셔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범을 보이시고 너희들 기도 없이는 죽는다. 기도 없이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 다 무너진 거 보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모여서 누구 집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죠. 계속 명령하신 게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도해라고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고 모여서 몇 명이 120명 마지막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하셨어요. 500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500명이 나타내시고 그리고 120명이 제자들이 모여서 여성들도 있었고 남성들도 있었고 모여서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다 함께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님도 오셨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 끝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야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나는 이제부터 말씀과 뭐예요? 기도에 뭐 한다? 전무하리라. 그분들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 두 사역으로 끝났어요.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었겠죠. 뭔가가 썸띵. 왜냐면 우리가 같은 신이 있으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놨습니다. 천국 가서 할게요. 천국 가면 주님 준비해 놓으실 거죠. 여기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에 의한 삶만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50일 안에 많은 은혜가 있어도 50일 딱 끝나고 돌아가서 기도는 또 뒷전으로 내리고 다시 나는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어, 말씀 들었으니까 됐어로 끝난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요. 쭉쭉쭉쭉쭉. 왜냐면 계속 기도한 걸로 써버렸거든. 다 없어. 계속 기도는 담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또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 왜? 그 맛을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 받는구나. 그 맛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맛을 딱 본 사람들은요. 계속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기도할 때 응답 받은 것 때문에 그 재미들여서 계속 달라 다고.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러면서 거머리는 딱 붙어갖고 먹어도 배부른 것 없이 다고 한다고.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6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은 좀 다르게 나왔는데 비슷해요, 내용은.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광야에서 심히 욕심을 부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혼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도 계속 메추라기는 한 달만 공급해 주셨지만 계속 만나도 40년을 먹었고 그때 입고 나온 옷 헤어지지 않았고 그때 신고 나온 신발 요즘처럼 튼튼한 신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그 광야 험한 길을 다녔어도 하나 떨어지서 그들의 발이 부르친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는 역사를 이뤄주셨습니다. 물도 주셨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보여주시면서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 이것도 더 필요해요. 주님 왜 이건 안 주시는 거야? 이것도 더 필요해요. 또 주님 주시고 나니까 주님 이것 주세요. 목말라. 계속 주님 앞에 시험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주시는데 계속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개역 개정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파리에 졌도다. 메말라갔도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기도해서 저 사람은 기도 빨세, 저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 어머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 아이 합격 되도록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이번에 프로모션에 꼭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그런데요. 응답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하는 영혼의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메마른 속으로 보내버리신대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 성령 아버지 영광을 구하잖아요. 아버지 얼굴과 은혜를 구하잖아요. 아버지 손에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얼굴이면 됩니다. 아버지 본인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아버지 영광을 내게 보여주셨어. 아버지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의 얼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당신은 내게서 임재하시고 내 앞에 계셔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 다른 걸 안 구하겠어요. 당신만 계시면 돼. 그게 아버지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쉬운 얘기로 한번 얘기해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계속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해결 문제를 계속 기도하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셔. 네가 굳이 안 구해도 내가 구한다. 찬양 가사를 너무 어떤 잘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
그쵸?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 영광의 얼굴만, 아버지 사랑을 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했는데 아버지로 만족한다, 아버지 말씀으로 만족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봐. 얘가 뭐가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한 거, 이것도 필요한 거. 꼭 주님께서 기쁨으로. 왜냐면 얘는 그걸 받아도 절대로 요거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할 게 아니라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주셨어?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러라고 주신가 보나 라고 쓰실 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또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결혼하신 분 부부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어느 날 정말 뭐 아내나 남편이나 뭐 자녀나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어갖고 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뭐 줬는데 선물을 해줬는데 그 아이에게 그거 다 다시 줄 수 없냐? 아니면 좀 한 입 먹어보자. 막 그럴 때, 그죠? 그 아이가 다 드세요 하고 주는 아이가 있고, 요만큼만 하고 막 그냥 과자 한 잔 이만큼 줬는데 하나 꺼내갖고 요만큼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내가 줬는데 할머니가 너무 먹고 싶어. 아니면 엄마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럼 줄래? 그러면은 다 드세요 하고 봉지 주시는 애가 있어. 안 주는 애도 있어요? 누가? 안 주는 애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애도 있구나. 안 주는 애도 있답니다. 상상을 하지 마시고. 안 돼, 줬는데 왜 뺏어? 그러면서 안 주는 애도 있구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생일이 됐어요. 당연히 아이들의 생일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는 줄 알죠. 그렇죠? 생일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데 생일 선물을 안 줘요. 자, 이번에 시온이한테 생일을 굉장히 선물을 안 줬거든요. 일부러 안 준 건 아니고 너무 바빠서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 달 가까이 생일 선물을 못 사줍니다.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온아, 할머니가 너 생일인데 생일 선물을 준비를 못했어. 일마다 항상 준비를 해서 미리 줬는데 이번에 준비를 못했어. 그랬더니 시온이가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가 제 선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가 진심?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이야? 진심이야? 선물 없어도 돼? 네, 저 할머니가 있으면 돼요. 선물 필요 없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물어봐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요놈 봐라. 그래서 내가 너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저 그냥 레고 하나 사주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짜리? 그랬더니 그냥 싼 거 하나 사주시면 돼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애가 간 다음에 이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가 카톡이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레고 사진을 캡처해갖고 저한테 다 보내놨어요. 보니까 70몇 불짜리, 그 다음 하나 250불짜리. 셋 중에 하나는 된대요. 근데 제가 어떤 거 사줬을까요? 제가 70불짜리, 70불짜리, 249불짜리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짜리? 20불짜리. 아니. 제가 시온이 마음에 감동했어요. 저 선물 필요 없어요. 할머니면 돼요. 할머니 저 정말 선물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가 선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계속 지켜보고 앉았는데 결국 제가 뭘 필요하냐 물으니까 캡처해서 보냈는데 70, 250 그래서 결국 제가 250짜리를 사줬어요. 레고를. 밭에 가서 하는 거를. 가게를 가서 그걸 사주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운 일을 그 선물을 주시고 싶으셨으면은 저는 250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70불짜리를 사줘야 되겠다 하고 빅W를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70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있는 거예요. 79불인가 70불짜리. 그래서 어머 이거 너무 좋다. 70불짜리에 자동차가 리모컨도 있고 가는 거야? 너무 좋다. 그러고 시원이가 그래 이거 하자. 들고 계산대 갔습니다. 당연히 전 70몇 불인 줄 알았죠. 근데 찍혔는데 직원이 250불짜리라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난 정말 250불, 막 살 형편도 안 사줄 생각하고 70불로 끝내려고 했어요. 이것도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보통 40에서 50선에서 끝냈는데. 갑자기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250불? 이거 어떻게 사줘? 그래서 설득을 했죠. 시원아, 계산이 잘못됐네. 이거 우리 76불에서 갖고 왔잖아. 아무래도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우리 70불짜리로 다시 하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뺐고 돌려서 나오는데 시온이가 네 괜찮아요 할머니 그러면서 있는데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고 할머니면 된다고 정말이었어. 갑자기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져갖고 그 당시 갖다 주려고 직원이 한테 줘서 직원이 막 들고 가서 갖다 놓는다고. 근데 제가 저 잠시만요 했더니 왜 부르네요. 그래서 다시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다시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효나 진짜 원해? 근데 제가 그 한 달 전에 시원이가 계속 한테 고백했던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그거 안 사줬어요. 안 돼. 너한테 너무 과분해. 70불도 내가 지금 많이 쓰는 거야. 그랬을 텐데 그 들은 말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갖고 그래 250불짜리 해. 사줬어요. 그리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물 없어. 3년치야 3년치.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냐면 아예 교육상. 그래서 이거 3년치야. 너 앞으로 내년에도 없고 내후년에도 선물이 없어요. 갑을 해서 3년치 쓴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켜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 아니시니까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라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의 진심의 고백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너무 생각해서 이용하시면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절대로. 저는 속을 수 있어요. 시온이 진심을 내가 모를 수 있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정말 마음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또 하나 주님 보여주신 게 한국의 그 교회가 정말 불씨가 많이 꺼졌다는 걸 오늘 또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영국이 굉장히 뜨거웠죠. 유럽도 다 교회 문화잖아요. 심지어 거리도 뭐 제임스 로드, 호주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크로스, 다 그런 이름으로 되고 영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이 사형길로 내려가서 교회에 불이 꺼지고 교회 간판이 내려지고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호주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처음에 12년 전에 왔을 때 호주 3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제가 들었고요. 지금은 훨씬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가서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에 가보면 연로하신 몇 분만 계셔갖고 힘없는 목소리를 켜고 찬양 부르고 관광지로 전락해 있는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근데 거기서 이제 호주까지 그게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서는 자유주의가 들어가갖고 거짓 자유주의 대체신학이 들어가서 완전 열린 예배, 열린 교회, 빈야드 운동 이렇게 하면서 신사도 해갖고 들어가갖고 막 풍성한 것처럼 부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가짜, 거짓, 사단의 역사. 그 감동이 사단의 감동이에요. 거짓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렸고 그것이 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엄청 숫자가 줄어들 텐데 왜냐면 지금 10,000명 있는 교회도 대학부 가면 얼마 없어요. 중고등부는 더 없어요. 주일학교도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국에 계신 분 아시겠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청년부나 청소년부나 주일학교가 교회 장년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안 나오고 나와도 아이들이 말씀에 감동 못 받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전사님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중국에서 만났는데 선교지라고 하더라고. 청소년 사역은 지금 선교지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된 시발점이 원인이 무엇일까?
주님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 아실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불씨가 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스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호주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개인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에 불씨를 붙이고 성령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나의 뜻을 구하고 있구나. 내 뜻을 순종하기를 지금 다시 원하고 너희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감당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권능이 부어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구나. 너희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지금 모여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있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도를 쉬셨다면 왜 첫날 그 은혜를 안 주실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의 원칙은 쌓여요. 이 컵이랑 똑같아요. 컵에 물이 가득 쌓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신 여러분의 기도 분량의 그 양의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기도의 그 분량을 각자마다 그릇을 주셨는데 그릇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요구하셔서 기도 그릇도 분량도 드럼통만큼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 쏘더라 쌓으라고 막 부으라고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종지처럼 이만큼 주셔서 이만큼만 쌓아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훈련이 되면 계속 그릇을 늘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쌓아야 응답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가 들고 간다. 내 기도 바구니를 쌓아야 들고 간다. 들고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묶일 수 있고 묶일 수 있다. 여러분의 기다리는 마음 자세.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 기도하고 의심하거나 인내하지 않고 이상한 포고를 하면서 필요하게 하면은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뺏기는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딱 서서 기도하면서 나 구할 것을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하면서 나가면서 막 필요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 전에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어쩌면 내 말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 통로가 됐던 거 비방하는 사람한테 듣고 같이 비방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야 사단이 옆에서 기도를 뺏어가거나 방해하는 공격을 하지 못해요. 틈을 막아야 돼요. 다 메꿔야 돼요. 사단에게 대적에게 문을 열어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앞전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사로잡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아까 회개할 때는 예수님 보혈로 철저히 씻으시고 예수님 보혈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더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가 막 쌓여서 막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단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 중에도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가 끝나고 저 같은 경우는 들어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거나 적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꼭 있어요. 일단 회개를 해서 틈을 못하게 막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속일까 거짓 응답을 줄까 하고 옆에서 이렇게 영의 존재니까 속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 중점적으로 그 전에 하는 부분이면 나사렛 예수와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님 보혈로 명하노니 보혈을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여러 가지 성령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님 이름 명하노니 거짓 응답을 주려고 대기하고 있거나 속이는 모든 거짓 응답의 속임수들은 이 시간 예수님은 묻고 묻게 받고 하시며 너희가 왔던 그 장소 파송받은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쫙 하라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거짓된 입술, 거짓된 응답, 환상, 음성, 어떤 것도 안 돼. 잠잠해. 내가 너희를 예수 이름으로 눕는다. 꺼져. 그렇게 해서 명령해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거짓된 것들이 내게 들려오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메시지만 들려오도록 그분의 응답만, 그분의 말씀만 응답으로 들어오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속여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분이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상하게 잘못돼서 이상하게 가버려서 교주가 된 사람들 특징을 보면 기도 엄청 또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해요 정말. 그분들 막 산에 들어가갖고요. 막 그냥 소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고 그냥 1년, 2년, 3년 산에 가갖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해요. 어떤 영을 받는다고 능력을. 근데 받아갖고 왔는데 눈빛이 달라. 눈빛이 달라갖고 하나님의 것 같은데 아버지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해. 교회 와갖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분명히 하나님이 금한 건데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 라고 하면서 살포시 한다든지 그런 거짓된 것들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분들의 목적을 봐야 돼. 왜 그렇게 산에 가서 몇십일 금식하고 능력 받으려고 몇 년을 기도했는가. 그 목적을 보면 어떤 영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귀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방언을 받았다가도 귀신의 방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쓰신 분이에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이시고 영국에 계신 데릭 프린스 선교회에 있어요.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주셨죠. 귀신에 대한 거를 막 정체를 드러내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믿지를 않으신 게 하나 있으셨어요. 워낙 지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또 교수님이셨고 한 번 구원받은 정말 예수님이 영접한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전적인 성령의 보호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실수 잘못하고 죄를 하고 나쁜 생각해도 귀신이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고 그래서 귀신 축사 사역을 일절 안 하셨던 거예요. 말씀 사역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막 반주하던 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자가 경련을 일으키다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제서야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영혼을 건들지 못하더라도 육신 안에 들어오고 혼을 건드려서 훼손시킨다는 것을 엄청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 여행지가 갖고 그 지역의 전통 물건을 사왔는데 그게 보니까 점치는 데 쓰는 거야. 귀신에게 숭배하는 데 썼던 어떤 막 물건들이야. 부적들이야. 이런 거를 문화재인 줄 알고 막 걸어놨어요. 기념품으로. 그래서 그걸 통해 막 귀신이 들어오고 역사하던 것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 말씀이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동품 상해에 가거나 제가 호주에 보면은 비니샵 같은 거 비니샵으로 좀 깨끗한 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비니샵 말고 외곽으로 가면은 막 농기구도 있고 막 미싱도 팔고 막 이상한 목 같은 것도 팔고 액자도 팔고 그 샵인지를 모르겠어요. 뭔지를 아주 그 골동품들을 막 모아서 파는 창고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번 어떤 목사님 두 부부랑 같이 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더라고요. 막 괴짝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막 액자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어디 하멜도 들어가 있고 제가 목사님께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여기 귀신 있어요. 저기 안에 들어가 있고 저기도 좀 숨어 있고 저기 좀 속이고 있고 여기 믿음 없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들어와서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다 지금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못 나고 쩔쩔매고 구석에서.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이것들이 그러면서 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귀신이 곳곳에 숨어서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안 가면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히 덮으면 되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이 더 무서워해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을. 근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기도하실 때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단이 확 들어가고 역사요. 속에.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기도를 더 오랫동안 세게 강력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기도는 지금 끝났는데 아니야, 더 해서 강하게 보일 거야. 그럼 나는 이 기도를 해서 능력 받는데, 어떤 능력? 나를 고통 주는 내 남편, 나를 고통 주는 어떤 그 사람에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기도의 능력을 입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벌 받도록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옳지 못한 동기로 기도할 때 사단이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들어와서 거짓 방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이상한 마음이 훅 들어와서 본인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답 받았다고 하고 그 응답을 행하겠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이제 막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회개해! 마귀야! 너는 귀신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오래 막 충격받아갖고 막 상처받아갖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죠.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기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는 거.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리가 기도하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서 다시 적셔주시고 내 안에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빚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회복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약간 느슨해지신 분들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여 소망의 낯을 다시금 예수님께 굳건히 내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실 때 이것이 세트리 돼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해 간다면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속이는 게 있어요. 자, 사단이 뭘 속이냐면은 그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하루 동안에 뭔가 하나님한테 부족했던 부분, 그거를 딱 끄집어 올려요. 그러면서 너 오늘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너 오늘 드라마 어제 저녁부터 몇 시간 봤잖아. 했다든지 아니면은 너 요즘 계속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아. 이런 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악한 자가 속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이 속이는 거.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주님께 순복하겠다고 기도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알아? 너 통장에 있는 지금 5만 불 있지? 그 전부 다 헌금하라 그러실 거야. 다 바치라고 할 거야. 아니 진짜 사탄이 그렇게 속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면 너가 지금 통장에 있는 거 다 털어서 헌금 다 하라고 주님 명령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5만 불 하나님께 다 헌금 드리면 나 뭐 먹고 살아? 방세도 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큰일 난데 나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 속에서 갈등이 나갖고 기도를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렸으면 우리의 본분은 다 했고 그 다음부터는 자원이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순종과 순복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요구하시지 감동을 주셔서 요구하시지 억지로나 그런 예물 들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색하게 들지 말라고 억지로나.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속이는 자가 딱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뭐 괜찮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 자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말하는 영아 나를 속이는 영아 내게서 즉시 떠나 그럼 즉시 떠나가 즉시 떠나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러 가야 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였다. 그분은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나를 바로 만나주실 분이시다라고 역공격으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쫓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럼에도 마음 안에 주님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은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그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주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나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있죠. 그거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어떤 허스티빌의 어느 교회에 3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 이제 기도팀들, 중보팀들 이제 목사님하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3번에 가서 강연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훈련을 시켰는데 저를 이제 데리러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우리 집까지 와서 저를 모시고 제가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차를 타고 오시다가 그분이 케어러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집중해서 30분에서 1시간에는 하루 3속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케어러 일을 하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교회도 예배도 오고 내가 집에서 하루에 단 한 1시간 깊이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녁에 갔다 오면은 체력 바닥이고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고 어떡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주님 이분에게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그분이 케어러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고 주님이 지혜를 주셨냐면 그럼 우리 자매님 케어러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풀타임이더라고. 많이 가신대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케어러 그분 굉장히 일이 중요하시니까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시간마다 다르지만 뭐 어떤 데는 오전, 어떤 데는 오후 이렇게 가신대요. 그러면은 늦으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힘드시다고 그냥 통보 안 하고 빠지세요? 아유 그건 말도 안 되죠. 한 번도 통보 안 하고 자기 미스난 적 한 번도 없대요. 그리고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대요. 왜요? 근데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미스를 내요? 어떻게 늦어요? 늦게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늦어요? 늦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늦은 적도 없고 안 간다고 해서 통보한 적도 없고 자기는 성실하게 일을 너무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요? 그 할머니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할머니도 자매님을 만나고 싶어 시간을 약속 정해서 물론 페이를 주시지만 기다리시지만 하나님도 자매님과 만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하시다가 이분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그 자리는 무엇이냐?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하고 단둘이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오늘 좀 나 좀 만나러 와.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 있었어? 다 토해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해결책을 줄게. 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교통사고 문제 해결해야 될 거 합의 봐야 되고 사업 문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갖고 오지 말라 그랬냐? 아니에요.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가지고 왔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내 기도 제목을 가지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내가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계속 그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육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던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 생각이 서서히 계속 물갈이가 돼요. 계속 물갈이게 돼서 어느 날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다 차이는 거. 하나님 방법으로 그냥 내가 하게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방법이 사라지니까 내 삶의 고난이 이제 없어지죠. 왜냐면 그 고난이 왜 왔어? 하나님 방법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너 내게 와. 얘는 고난 안 주면 내게 안 온단 말이야. 얘가 계속 고난 줘서 내가 찾아와서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과. 이게 기도에 굉장히 들어있는 비밀이기는 한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4페이지 중에 2페이지밖에 못했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토요일날 다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 오늘 꼭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음성 들으시고 그런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니까, 때문에 분량을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